찬송가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주 목소리
날마다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래서 창세기가 사망, 흑암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망은 나쁘게 생각하고 생명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은 좋은 단어이고 사망은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생명은 사망 안에서만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생명 자체는 물론 생명이겠지만 우리가 생명이 생명 노릇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노릇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만 생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발이 사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이르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일체를 만드는 겁니다. 악은 선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악이라는 그 지점에서는 선이 찾아와서 참된 선을 이루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영광의 빛이 찾아와서 참된 영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와 계시록을 멀리 늘어뜨려서 옛날로부터 출발해서 끝나는 지점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시간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흑암과 영광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 중심 안에 들어갔더니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개요입니다. 그런 관점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그냥 역사책을 읽는 거고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순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거 남의 얘기인데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요? 성경에 나오는 1.1핵이 전부 다 나에 대한 그분의 임재하심이 되어야 하고 나에 대한 그분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하지만 사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망인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온 죽음입니다. 봐요.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을 부여받습니다.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법을 안 줬으면 아담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 과일을 12광줄이 따먹었어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면 죄라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실 때 자기 백성이 반드시 그 법을 어길 줄 알았는데 왜 그 법을 줬겠냐는 겁니다.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거는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을 백성에게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사망은 여러분 영원한 사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질, 또 하나님의 영생이 찾아와서 부활을 만들어낼, 또 생명나무가 찾아와서 생명 노릇을 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줄, 곧 생명이 될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누구나에게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본인의 사망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끔찍한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게 없어지고 모든 게 소멸되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구원이 베풀어지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은 반드시 생명이 생명 노릇을 하는 그런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여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 심판을 해놓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은 사람 쳐놓고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선악과와 같습니다. 구약의 선악과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다면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 구석까지 다 후벼놓으신 겁니다. 구약의 선악과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지만 신약의 그 산상수훈은 마음의 문제까지 다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사망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 있으면 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다 심판을 받고 다 사망에 이르고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여놓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진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것들이 죽는 겁니다.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을 게 죽는 겁니다. 선악과는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가 아니라 죽을 것이 죽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죽을 게 죽고 그 지점에 진짜 생명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본질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망은 생명을 받는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율법을 주고 사망한 지점에 생명이 반드시 오셔서 그 생명 자체가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죽는다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과 사망과 부활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사망과 부활은 무엇인가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옷을 벗습니다. 노아도 옷을 벗었고 요셉도 벗었고 특별히 온전하게 살던 사람들의 옷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물론 포도주 먹고 벗었지만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옷이 벗겨집니다. 그런데 왜 벗었을까요? 그들이 옷을 벗은 것은 영원한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그 일시적인 의의 옷을 벗고 사람의 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스도가 옷이 벗겨진 이유는 자기의 완전한 그 의를 벗겨진 자에게 입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입혀주기 위해서 옷이 벗겨지고 우리는 입기 위해서 옷을 벗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분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서 죽고 그분은 주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고 보혜사 성령을 주노니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꾸짖는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심판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의가 뭐냐고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의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먼저 옛 언약도 있었는데 그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그 조건부가 누락되어 없어지고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법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과의 별개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의 차원에 있고 아직 시공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그냥 최대한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형상에 갇힌 하나님으로 어떤 공간 속에 놓인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실존은 이런 어떤 위치나 장소나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계신 겁니다. 그냥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존재하시고 법으로도 존재하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시고 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마음 안에다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어디 먼데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전에는 가죽 성전 안에 계셨고 그 다음은 돌 성전 안에 계셨는데 이거는 다 무너집니다. 돌 성전이 다 무너진 곳에, 율법이 무너진 곳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린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오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가죽 성전, 돌 성전, 마음 성전. 이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곳에 이 주소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나 있는 곳이 아버지 있는 곳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제자들의 마음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하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바로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중심부에 거하실 때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자기 육신을 떠났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아버지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일이 절대로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베드로야 내가 아직은 모른다 이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 이후에야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를 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보면 이 사람이 수십일 전에 이 자리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가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뭐냐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예루살렘 광장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지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진정한 존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은 상대가 믿고 있는 신앙이 틀렸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러면 이미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틀렸다 맞다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성경뿐 아니라 옛날에 동양의 선인들도 이미 다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도를 얘기할 때 이미 내가 기준이 돼서 틀렸다 맞다 하는 순간에 본인이 틀릴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보는 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조금 더 멀리 보니까 둥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멀리 가서 보니까 지구는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하다, 둥글다, 점이다. 이거는 단지 차원의 문제일 뿐이지 다 맞는 얘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차원으로 오시는가? 그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육체의 차원에 있으면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핵폭탄으로 죽고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 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구름이 성경에서 구름들 하면서 복수형으로 쓰이고 허다한 증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차원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르다. 아직은 다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차원이 점점 진리적인 차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을 사람의 때에 두지 아니하고 보면은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7교회를 무슨 시대 하면서 나누는데 그거는 그냥 문자 안에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문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이기 때문에 점점 진리화돼 가면 그분의 계심을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느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그분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분의 존재를 봐서 확인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 안에서 말씀만으로 그분의 존재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점점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적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자의 날과 당신의 오심을 이렇게 딱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과 공간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날은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가 점점 진리화돼 가면서 진리적 차원에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명확하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요?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조금 아까 본 그 성경 구절의 24절을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서울에서 나타나고 제주도에서 나타나고 하얀 옷 입고 나타나고 이런 식이 아니니까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먼저 자기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할 때 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데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날은 사람이 속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요?
아시죠?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때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때인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살아나리라. 그 오늘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달력 안에 몇 월 며칠 종류의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순간입니다. 그것은 1세기를 살았던, 10세기를 살았던, 15세기를 살았던, 지금 20세기를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순간에 그의 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그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인자도 그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은, 갑자기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자는 번개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빛의 역사는 더 이상 육신이 아니라 이제 인자는 빛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그분이 진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떠나셔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떤 고난인가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는 고난이지만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새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 해산의 수고요, 영적인 산고입니다. 새 생명을 낳는 고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처럼 거룩한 고통이고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육으로 출발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넓게 펼쳐진 우주의 세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새하늘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 그분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마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리고 옛 땅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종말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환난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의 고난이 있고 계속되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가요?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옛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 돌로 만든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율법과 선지자의 목이 베어지고 그곳에 인자가 머리 둘 곳 없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위하여 종말이 저 먼데 뒤에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는 이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종말의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들길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고 날마다 죽는 겁니다.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돌로 새긴 법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돌로 새긴 법 앞에서 날마다 사망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나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를 위해 내 몸을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율법은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 얘기는 절름발이나 중풍병자에게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입니다. 그게 어디 복음이겠습니까? 그 말은 복된 소리가 아니라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은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면 낫는다는 걸 알면서도 심판의 연못 앞에서, 율법의 연못 앞에서 38년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심판 안에서 날마다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경험하는 그동안 무엇이 무너졌겠는가요? 여러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돌로 새긴 법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날마다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 한번 제대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구정물처럼 가라앉아 있던 것이 누가 와서 휙 한번 저으면 다 섞여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죽은 죽음은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인 죽음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나를 날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심판을 선고하고 날마다 그 죽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 옛성전인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출발했다가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또 하늘이 나한테 오려고 하니까 하늘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 왕국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라가 되려고 하니까 또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우주적 종말보다 더 큰 엄청난 종말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번쩍거릴 때마다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은 십자가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부활로 오시고 나는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옛 생명이 무너져야 되는 종말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하나는 육의 자손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의 자손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놀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외적인 신앙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 보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성경은 굉장히 득세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늘 놀림을 당하게 됩니다. 봐요. 지구가 평평한 것만 본 사람은 지구가 둥글다고 본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거고, 지구가 둥근 것까지 본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걸 보고 그래 너도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존재적 고난, 진리 안에서의 고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이 필연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우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사 아시죠?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원래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길이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는가요. 원래 여호와의 개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거우니까 소의 뒤에다 달고 가는 건데, 그런데 소의 뒤에다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순간적으로 소가 깜짝 놀라 움직일 때 개가 흔들거렸는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괴를 붙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요? 그런데 그걸 붙들은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날마다 미혹당하기 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내가 비틀거리는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비틀거리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바닥에 발을 대고 서 있는 것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곤두박질하던 물구나무 서기를 하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미혹당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사역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목회자를 세우셨겠는가요? 여러분 가르치라고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는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설교만 듣고 있어도 사람 구실을 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해야지 사람 구실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저기에 앉아서 설교만 들어서는 사람 노릇을 못하니까 여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람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곳입니다. 이 목회의 책임은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이 있는 거지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막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우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드리려고 하나님을 안정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 베푸심과 은혜 속에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이 본분입니다. 지금 우사는 하나님을 세워드리려고 하다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는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자기가 보호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나를 세움으로 넘어뜨리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된 듯 보이게 세워놓고 무난하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함께 기분도 맞춰주면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오셨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기 위하여 검으로 오셨습니다. 육으로 온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육으로 출발한 자들의 양피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죽을 베고
사람이 세운 성전을 다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검으로 오신 겁니다. 무너뜨려서 그 죽은 지점에 그분이 오셔서 의가 되시고 그곳에 가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피해가는 반석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으로, 부대끼는 반석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부서져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기독교인에게 발꿈치 물리지 않고 뱀의 머리를 부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는 순간에 나도 발꿈치가 물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다 유혹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한다는 것이, 네가 나를 세워준다는 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미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만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의 일이 되어야 하고 당신의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늘 죄인의식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죄인의식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쓸데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에게 죄인이라는 어떤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요?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에게는 꼭 생명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분의 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그분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 때문에 심판받고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살아나셔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는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믿는 게 일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분의 일로 넘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사망한 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강도 맞은 자가 무슨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겠는가요? 강도 맞아 거반 죽게 된 자가 무슨 목숨을 다할 수 있겠는가요? 복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강도 맞아 죽은 자다. 이제부터 그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의 일이다. 그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을 아는 것이 진짜 일입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듣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나로 일하게 하라. 나로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위하여 살게 하라. 여기서 썩는 양식이 뭘까요? 양식을 먹는데 다시 썩으면 또 먹어야 될 거 아닌가요?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걸 지켰는데 그 자체가 나를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또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해야 합니다. 율법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배터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가요? 배터리 신앙. 떨어지면 또다시 채워야 되는 썩는 양식입니다. 배터리는 떨어지면 또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붙들고 배터리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다라는 단어는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쇼파가 거하십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생명, 존재, 생명적 존재가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양식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줄 때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양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양식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이거는 결국 하늘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이 계제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든지에 속하는 그 순간에 저절로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안 되면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부상당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죽고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부활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십자가 있다는 건데, 그쵸?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아시는가요?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낸 다음에 그들의 배가 흔들거리고 파도가 출렁거려서 고생할 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인 걸 알고는 너무 신이 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얼마를 걸었는지는 몰라도 물에 점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물에 빠진 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믿음이 좋으면 물 위를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 물에 안 빠지고 걸어갔을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보면 더 빨리 빠집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찬양 아시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너의 주님 오직 예수. 기억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주님한테 무겁다고 투덜거리면 주님께서는 주여 한번 부를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한 덩어리씩 무거운 짐을 더 올려서 완전히 쓰러지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을 호소했더니 더욱더 어깨를 내리눌러서 나를 무겁게 해서 쓰러뜨리십니다.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나 홀로 질 수 없게 만드시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의 반대가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큰 자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더 정확히 알겠죠? 성경은 그 사람의 용기가 있거나 확신이 있는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없어서 환도뼈가 다 깨지고 기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가 낫고자 하는데 속수무책인 사람들, 오죽하면 38년 동안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질 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기 백배한 사람은 그냥 용기가 큰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강한 사람은 되게 간이 좀 크거나 아니면 간이 좀 부었거나,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은 우리를 빠뜨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는 줄 아시나요? 물에 빠져서 사망의 한가운데서 빠져들어갈 때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망에서 내 스스로를 건질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상태가 가장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린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옛 언약은 다 없어지고 그것이 새 포도주로 다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우린 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따라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지칠 거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따라오고는 싶어도 못 따라오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가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 쫓아갈 다리 힘이 있을 때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쫓다 보면 그 어떤 날은 다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 때 때로는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붙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 손자 같은 아이들이 저기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우는데 두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승승장구하는데 팔이 힘이 들어서 떨어지면 아군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내 손자 같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언젠간 너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언제는 힘이 있고 또 언제는 기분이 꼬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나빠도 놓고 붙들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띠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의 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떨쳐버리고 싶어도 흘러내리지 못하게 띠로 만드신 겁니다.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가리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붙들고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길을 선택하든지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면 내가 안 잡아도 잡힌 겁니다. 안 잡아도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이 있는 곳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땅에 던지라고 했는데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원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의 머리가 일어나서 모세를 물어버릴 텐데 왜 위험하게 꼬리를 붙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붙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뱀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붙잡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붙잡기 때문에 너는 꼬리만 살짝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동역자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꼬리를 들었는데 네가 나의 동역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은 것 같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그분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그분이 계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거입니다. 우리 이것만이라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안 보여도 들리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그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는가요? 사망이나 권세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나를 세우지 말고 사실은 내가 너를 세워왔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 네가 세우는 집은 잠깐이고 내가 너를 위해 세운 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집을 세우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에 의해서 베풀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그분이 집을 세우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고 하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셔야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준 반석이고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과 땅이 일체되는 것.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놓이면 하늘에서 놓인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더 이상의 거리가 전혀 없이 일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땅에만 쩔쩔매는 우리에게 하늘이 오셔서 땅의 풀림이 하늘의 풀림이 동일시되고, 땅의 열림이 하늘의 열림이 동일시되고, 땅의 매임이 하늘의 매임이 동일시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늘 당신의 친절하신 구원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계셨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희락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워놓았던 계획이 잘 풀려짐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됨으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염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당사자로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서게 하시며 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하늘나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였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